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르리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만약 우리가 붙들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은 죄가 그들 앞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고 그러한 그들이 다 멸절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는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아니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다윗, 솔로몬과 하셨던 언약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죽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일종의 딜레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심으리라. 즉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 저 배신자 시드기야, 느부갓네살도 배신했고 여호와 하나님도 배신한 저 시드기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고 다윗 솔로몬 왕조는 끊어지고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성은 다 사라지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아 보이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 지금 에스겔과 함께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그 시드기야 왕, 그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2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왕입니다. 그는 불과 1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작 3개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열왕기 뒤편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좀 헷갈립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요. 하지만 그리고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명에 산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인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지만 그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운 이가 여호와김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이 세계 정세가 바빌론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가니까 맞바로 말을 바꿔타서 느부갓네살한테 붙지만 또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이 유리한 것 같으니 또 이제 그때는 또 다시 말을 갈아타서 애굽에 붙습니다.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1차 예루살렘 함락이죠. 이렇게 여호와김이 붙잡혀 갔을 때 잠깐 왕위에 오른 게 여호와김입니다. 즉 여호와김은 성 밖에 나갔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바빌론에 붙들려 갔는데 그가 그렇게 그의 왕위를 이은 게 성에 남아 있었던 여호와긴이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잠깐 왕위에 올랐던 거죠. 정말 잠깐. 그것도 불과 18살에 단 3개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느부갓네살은 그를 살려두고 그와 함께 그의 부하들
똘똘한 사람들, 능력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선지자 에스겔인 거고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됐어야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호와긴과는 물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 아버지인 여호와김이 전사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왕 노릇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불과 3개월. 근데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전의 책임을 지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제가 여호와긴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왕들처럼 왕 노릇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왕으로서 어떠한 부귀영화라도 누려보고 권한이라도 누려보고 권세라도 누려보고 무슨 기회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난리통에 얼떨결에 왕위에 올라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와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를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시드기야를 굳이 살려두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조상 다윗,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실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호와긴이 뭐 다른 게 있을까? 뭐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사람이 괜찮았나 보지. 믿음이 좋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왕기 하 24장에서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한테 맞섰다가 비명행사한 자기 아버지 여호와김과 다를 바 없이 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즉 그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왕노릇한 거, 그 이전의 전임자들과 우상 숭배를 입삼고 사치향락에 빠졌던, 그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배신의 역사로 점철됐던
선왕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끊어질 것 같았던 다윗 솔로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실 만한 이유는 여호와긴 개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고 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즉 우리 인간적으로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우리 제일 익숙한 블레셋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오랜 기간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블레셋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망해버린 다윗 솔로몬 왕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쟤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들 혼자 여호와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거 믿는다고 별나게 굴더니만 망했네. 걔네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다는데 무너졌네?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여호와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하고 뭐가 달라? 별나게 굴더니면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을 보며 그들이 섬기는 아니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거를 견디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과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이 목적이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은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사랑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시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죽음조차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 보잘것없던 다윗, 그를 통하여 왜 이 위대한 왕국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의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 하필이면 그렇게 흠결이 많은 아들을 왕위에 세우시게 하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 가능성도, 아무 희망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여호와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영원할 거라고 했던 다윗, 솔로몬의 왕조가, 그 계보가 영원할 것을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처지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날 까지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